끝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23절 끝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끝 23절까지입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그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자세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꿈을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더 흘러간 사건이죠. 네. BC 약 4년 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 자손, 유다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와서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 왕국을 이룰 터인데 영원히 영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구주 메시아는 이 세상에 와서 정말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궁전 가운데 왕손으로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이라 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통해서 분명히 미리미리 알려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지 않은 때 오셨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고통 없이 천국 영생 복락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원치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의 고통 가운데 떨어집니다. 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참된 믿음이 없어서, 또 구원의 열매가 없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 아시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람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또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주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구주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안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겨우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누구예요? 마리아.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저희 백성 중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예수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먼저 소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처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받들어 섬기는 경건한 처녀였습니다. 또한 그 남편 요셉도 가난한 목수였지만 유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겸손히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와, 마리아는 다른 남자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잉태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처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정원한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데려와서 함께 거하라.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요셉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기 전에 한 6개월 앞서서 그 사촌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통해, 늙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됩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을 잉태된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엘리사벳의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잉태된 아기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놀면서 쿵쿵거렸어요. 막 기쁨으로 쿵쿵거렸습니다.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이미 잉태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었고, 잉태된 세례 요한이 그 태 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왜? 임신한, 잉태한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태 속에서 쿵쿵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막 예언의 기름 부심이, 기쁨의 기름 부심이, 찬양의 기름 부심이, 감사의 기름 부심이 막 임해요. 마리아가 다가와서 말하기 전에 이미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또 그 제사장 사가랴도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곧 태어나실 것임을 믿고 감사 찬양드립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태어나시기 전에 알 수 있었던,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죠. 시몬, 선지자 시몬. 그 시몬은 나이가 많았지만
주야로 성전을 가까이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늘 금식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늘 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 시몬 선지자는 그같이 성령의 계시 가운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결례식을 하러 성전을 왔을 때 성령님께서 시몬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보게 하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아기 예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찬양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뜻을 순종하게 힘쓰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잉태되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다 드린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헌신된 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머지않아 곧 오신다는 것, 임하신다는 것, 또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왕,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캄캄 무소식이었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지식만 할 뿐입니다. 미가서에 적힌 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구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것도 동방바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외칠 때 깜짝 놀라잖아요. 다들 왕부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신하들 몽땅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동했다는 것은 두렵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이게 웬 소리인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들은 겨우 성경에 있는 내용, 그거 갖고 암기한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을 말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라요. 동방바사 세 사람이 전했을 때 그때야 벌써 왔다고? 어리둥절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안 주십니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은 하나님의 계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계시들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게 된 그런 하나님 백성들하고 이 왕,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그릇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회개할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신앙에 열심히 있었으나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에요. 외식을 하는 자들이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지식을 배우고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왜 가까이 하십니까? 그 더러운 곳에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오셨는데도 캄캄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유대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를 진정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통적으로 율법사들이, 성경 선생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구나, 그래 언젠가 오겠구나, 미가서에 호세아서에 그 말씀이 있구나, 언젠가 와서는 우리 이스라엘족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영광으로 이끌어주겠구나, 거기서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마리아, 요셉, 시므온, 엘리사벳, 사가랴 보세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배우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순종하려고 내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하시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요, 이 성탄절만 되면 주님께 말씀을 구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주님이 전하라고 하세요. 뭐냐?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초림 예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많이 전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고,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도 이제 곧 오실, 이제 다시 머지않아서 금방 오실,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종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때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사는 우리는 성탄절에 초림 예수만 전할 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도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사람들을 깨워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금방 재림하실 거인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옛날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많지 않다고 주님이 역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극히 가깝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헌신된 조의 종들에게 주님이 계시해 줍니다. 그 수는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20억이 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극히 가까이 오셨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 메시지를 전해받고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받은 그 종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종들은 얼마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예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살아가며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신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빨리 더 열심히 준비하고 빨리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라. 이 계시들을 전하라. 그와 같은 계시를 받는 종들은 소수입니다. 그때나 오늘날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사업하는 데 집중하고, 권력 잡는 데 집중하고, 세상에 즐거움을 쫓는데, 쾌락을 쫓는데 빠지고, 세속에 물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이고, 비교적 많이 알고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드려요. 다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일부분만 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진 않아요. 그냥 지식에 그칠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어려워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인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머지않아 곧 오신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날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때와 같다 했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곧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고 곧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으면서 예배할 터인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대다수고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본주의와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사람의 일들로 바쁘고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집짓고 땅 사고 사람의 일들로 바빠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계시가 소수의 사람들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 같은 부족한 자도 저 같은 지극히 작고 낮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 마지막 때 깨우셔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게 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보니까 그죠? 꿈으로 통해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꿈이나 대표적인 계시라고 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현현 이런 것들입니다. 예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가장 많은 계시가 뭐냐? 꿈을 통해서 계시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 20절 보세요. 20절.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 애를 잉태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니까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혼했지만 마리아가 부정행위를 했나 보다. 그래서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파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요셉이 잠잘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현몽하여 뭐예요? 현몽이 뭐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네요. 꿈에 나타났다.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주의 사자가 꿈에 자기 잠잘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아 버린 거죠. 깨달으면 믿기 쉽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아져 버리니까 쉽게 믿어지죠. 마리아 말이 맞네.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내 꿈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걸 깨닫고 안 갑니다. 아셨죠? 순종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또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12절 보세요. 2장 12절. 자, 2장 12절을 보면 11절 12절 보면 동방바사 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태어나신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니라. 그 다음 뭐 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기 전에 헤롯 왕이 뭐라고 말했죠? 당신네들 그 아기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한테 살짝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으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헤롯이 그런 꿍꿍이 속으로 거짓말로 동방박사들에게 구슬려 말했지만 동방박사들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게 그런가 보구나. 왕도 이제 알아서 자기들 이어서 경배하려 하려구나.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하룻밤 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들도 아주 위험 있는 하나님의 사자 같은, 절대신의 사자 같은 어떤 위험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압도적으로 위험 있게 절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근데 가면은 다 말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고. 그런 걸 알면은 곧바로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꿍꿍이 속을 다 아시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자기네가 뭐 방에서 은밀하게 작전 모의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필요한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자기네 고국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나타납니다. 13절 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또 현몽해서 꿈에 또 나타났다. 천사가 또 요셉이 잘 때 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또 말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지금 자는 거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거기 머물라. 또 꿈을 통해서 계시해줘요, 하나님. 계시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탈출했죠. 그 베들레헴에서 빨리 탈출했어요. 그 탈출하고 나서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군사를 급히 풀어서 출격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다 떠난 상황, 떠난 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죄 없는 유다 베들레헴 그 지경 내외 어린 아기들만 죽어갔습니다. 죽어갔어요. 헤롯 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19절 이하 보세요.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뭐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말했어요? 현몽하여 또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 중에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에게도 그래요. 저에게도 뭐 환상으로 계시해 준 적이 있고 음성으로 계시해 준 적도 있고 예언으로 계시해 준 적도 있고 또 꿈으로 계시해 준 적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꿈과 예언입니다. 아셨습니까? 저희 가장 많은 계시 방법이 꿈과 예언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 번 주님께서 꿈으로 예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재림하신대요. 최근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대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 때는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그때와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 다시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안 죽습니다. 아멘? 그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구름 가운데, 여러분,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아셨죠? 천군 군사들을 이끌고. 뭐하러? 이 세상을 정복하러. 심판하고 다스리러. 아셨죠? 그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시몬 선지자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제 곧 오신다.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그런 종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같습니다. 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연락하고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정욕에, 욕심에 타협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타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게 바쁘고 끼어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 했어요.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열처녀 비유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몇 그룹으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 아직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좋은 거 많아. 은혜로운 거 많아. 그러나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그 상태로는 다 지옥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지금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오실 거? 그거 오신다고 적혀 있으니 오실 거지. 그건 맞겠지. 맞을 거야. 그러나 난 거기에 신경 안 써. 지금 살기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바쁜데 언젠간 오겠지. 응?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난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대. 언젠간 오겠지. 그래, 언젠가 오겠지. 그거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말씀 언젠간 오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늑장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아니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지만 주님의 계시도 받고 또 계시를 전해받아서 정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로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주시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믿어져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 헌신하는 그런 소수의 크리스찬들 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그룹을 그렇게 몇 그룹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쓸개 있는 다섯 처녀는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다 구비했다고 했어요. 지혜가 없는 슬기가 없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등만 있었고 기름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기름 받았던 걸로 족하게 여겼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또 한때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 곧 오시겠지. 그래 오실 거야. 사모했다가도 점점 사랑과 열심이 식어지고 세상 일과 사람의 일로 바삐 움직이며 거기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름 부으심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가운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야로 깨어서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진심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열심으로 감당하기 힘써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거룩히 구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고 안일한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며 지금은 아니겠지. 예전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성령도 받았고 기름 부으심도 받았지. 설마 주님께서 나를 제외시킬까 하면서 기도 생활도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도 점점 열심히 사그러 들어가고 깨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열심히 사그러 들어가고 점점 기름 부으심이 그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일신동체 하나 된 그 사랑의 교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으심이 그치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만이 올라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 하셨어요. 아셨죠?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은 극소수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노아의 가족처럼 극소수입니다. 소돔에서 구출받은 3명, 롯 2딸, 이것처럼 극소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지극히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때가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런 계시들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거 받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금방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배할 때라고 주님이 역설하시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라고 저를 통해서도 최근에도 여러 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만 드리고 그냥 인간적인 삶에, 세상적인 삶에 하루하루 밥 먹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자녀 낳고 기르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런 인간적인 삶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부터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과 코드가 맞아서 기름 부심이 임하며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꿈에서라도 주님의 계시를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길을 닦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동방 박사 세 사람 이상으로, 아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시몬 선지자처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준비할 때가 벌써 됐어요. 믿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설령 기독교인일지라도 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한때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아멘? 주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골방 기도를 자주 하세요. 아셨죠? 예배 모임 때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자신과 주님 사이에 1대1로 골방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아침이든 밤이든 조용한 때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자기를 피 흘리며 죽기까지 부인하면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제자양육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 사명을 여러분 열심으로 감당하기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가르쳐주고 초림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다 준비하시고 조금 있으면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릇대로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와 같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초림 예수로 마리아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루말 수 없는 그 고통을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러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은혜 시간 동안 우리를 어찌하든 깨워서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 찬양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열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들은 것을 그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그치지 말고 이 은혜가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야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힘쓰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시몬 선지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서 온전히 거룩히 준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